우리 성도님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날이 좀 추워져가지고 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추워서 우리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윤종민 선생님도 좀 코를 훌쩍훌쩍 대시는데 저희들이 40대에 코 흘리게 드립니다. 좀 이렇게 날씨가 좀 갑자기 추워져서 다들 건강 또 유의하셔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저희들이 3월달 들어서서 또 이제 새로운 수요 집회 또 이제 함께 이제 이 시간들을 이제 갖기를 우리 앞선 형제님들이 이제 기도 가운데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물론 이제 우리 모든 뭐 주일이든 뭐 수요일이든 또 우리 뭐 주일학교에서든 학생이든 청년에서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이 또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필요한데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이제 이런 기도들을 항상 이렇게 하시게 됩니다. 아마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제 그런 기도 가운데 이렇게 앞에 서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기도 가운데 주님 허락하시면은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인생 경험에서 이렇게 저보다 훨씬 앞서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인생에서도 선배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데 어쨌든 저도 이제 배워오고 또 제가 충분히 다 살진 못한다 할지라도 또 제가 배우고 또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고 또 그런 말씀들을 좀 주님께 이제 구하게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저도 그렇고 저는 사실 우리 연초에 우리 모임에 날 때 우리 교회 이제 올해가 몇 주년 된다고 혹시 얘기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올해가 이제 40주년. 1979년도에 저희 교회가 이제 시작됐다고 저 돌비에 이제 새겨져 있고 돌비에도 새겨져 있고 저희 마음비에도 새겨져 있고 뭐 그럴 텐데 40년이 됐고 저는 제가 저희 교회에 온 때가 제 기억이 맞다면 한 1982년도인가 이제 그렇게 제가 7살, 8살 되던 해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 오게 됐고요. 그리고 주님 은혜로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렇게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6학년이 때 거듭났으면 제가 한 30년 넘게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저만 봐도 그렇고 이런 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구원 받았는데 뭐 구원 받은 지 몇 년이 됐는데 또 우리 교회가 몇 년이 됐는데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의 생명에도 또는 어떤 뭐 동물도 그렇고 식물을 길러봐도 그렇고 어떤 이렇게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대가 있다면 이게 어떤 때가 되면 이게 좀 자라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그런 기대 없이 우리가 동물을 기르지도 않고 식물을 기르지도 않죠. 뭘 뿌리면 얘가 싹이 나기를 기대하고 또 싹이 나서 자라나기를 기대하고 또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기를 우리가 기대해서 그냥 그렇게 뿌리죠. 우리가 뿌린다고 할 것 같으면은 또 동물을 우리가 뭐 가져다가 기른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래도 어쨌든 잘 길러서 얘가 오래도록 살고 또 우리랑 이렇게 좀 같이 좋은 시간 보내고 이러기를 바라는 것이죠. 저희 집에도 물고기 몇 마리 있는데 조그만 물고기예요. 손가락 마디도 될랑말랑한 그런 물고기. 전 별 관심도 없어서 잘 모르는데 근데 이것도 우리가 갖다가 기르는데 몇 마리가 죽고 막 그러면 되게 속상해해요. 저희 집사람이요. 아무도 그 물고기 신경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우리가 하다못해 이제 그것도 어쨌든 잘 이렇게 자라나고 또 때가 되면 새끼를 쳐야 되는데 이게 새끼를 안 쳐가지고 알을 안 낳아가지고 보니까 이게 다 암컷들인가 싶어서 지금 어디 수컷을 갖다 놔야 되나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인데요. 이제 그런 이치가 있는 것처럼 저를 봐도 그렇고 저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나의 삶은 또는 혹여나 이제 우리의 교회는 주님이 이 수십 년간 우리를 은혜 가운데 보존해 오셨고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양육해 오신 게 사실인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제 합당하게 저 자신이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교회로서 이제 그런 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이 시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은 물론 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귀하신데, 근데 또 주일 날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참 귀하신데, 또 수요일 날 특별히 또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어떻든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생각하면은 이게 그래도 보통 마음이 아니신데, 이 시간에 그래서 정말 주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그런 양식, 그런 것들을 다 바라고 오시는 그런 마음이실 텐데, 또 그런 기도를, 그런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이런 좀 주제의 말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럼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 뭔가? 그러니까 제가 배우기로는, 또 성경에서 제가 배우기로는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사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배웠고, 또 우리 앞서 형제님들 통해서 그렇게 들려준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그 삶을 통해서도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배우고 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과연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이렇게 성령으로 사는 삶인가? 또 그래서 달리 말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그렇게 믿고 또 그런 은혜를 구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운행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성령께서 충만하신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과연 그러한가?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죠.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 그럼 무엇인가? 이게 이제 여러 생각들을 가는 것 같아요. 여러 이제 어떤 가르침에 따라서 성령으로 사는 삶, 소위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삶이냐, 이런 질문들 앞에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모양의 어떤 삶을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막 뭐랄까요, 경건하고 어떤 인자하고 온유한 그런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을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것이고, 항상 이렇게 행복해 보이고 평안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아주 막 이렇게 활동적으로 막 성령께서 또 이렇게 실제로 그런 권능이 있으시니까 막 밤낮 가리지 않고 복음 전도에 열정적인 그런 어떤 삶을 또 머리에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아마 다 각자 또 그런 그리는 그림들이 있으실 텐데, 우리가 다 성령으로 사는 삶을 배우고 추구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가? 또 과연 그 삶은 무엇인가? 성령님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삶은, 또 성령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 먼저 한번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한번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성령에 대해서 물론 이때가 처음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직접적으로 성령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14장 16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4장은 주님께서 떠나시는 세상을 떠나실 것을 아시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위로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우리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어디 멀리 가게 될 때 걱정 마, 엄마가 어디 가게 되면 이제 이모가 올 거야. 이모가 와서 돌봐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이제 그런 마음이실까?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주님이 떠난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고 또 두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14장 1절에서도 하시고,
또 떠나가시는 그 마당에 주님의 마음이 특별히 또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한 그 어떤 사랑으로 굉장히 들끓으셨습니다. 13장 1절 같은 경우에서도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랑의 마음으로 또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마음의 안심을 시키시면서 걱정 마, 두려워하지 마, 이런 이제 얘기를 하시면 약속을 주신 것이죠. 어떤 약속이냐, 우리가 읽은 대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과 같은 종류의 다른 어떤 분,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전혀 다른 어떤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동질적인,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가 됐던 것처럼, 보혜사라는 말이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일반 분들은 이해할 수 없는 단어인데,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이런 성령님의 여러 역할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명칭일 텐데요. 근데 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자신도 사실은 제자들에게 그런 보혜사하셨다는 것이죠. 나도 보혜사인데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서 보내실 거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그 또 다른 분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에서 16절에서 후반부에 보시면,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한 약속을 우리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후반부에 이 약속에 또 좀 더 구체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보혜사를 보내줄게, 이걸로 끝나지 않았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약속하실 때 그 약속의 실제는 이것입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보혜사. 지금 물리적으로 나는 지금 세상을 떠나가고 있지만 너희들을 떠나지 않을,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런 나와 같은 그런 보혜사, 그렇지만 다른 보혜사를 보낼 거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이 성령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할 것 같아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어떤 그 모습은 항상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걸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 우리가 알든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사실 이것은 실제화된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어떤 체험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걸 기대하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 이 성령님이, 이 보혜사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이 보혜사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이 말씀이 이제 14장 16절에서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장 23절을 좀 더 보시면요, 이건 성령님에 대한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령님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주 참 놀라운 사랑스러운 말씀인데요. 사실 지금 이 말씀, 계속 이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떠나가시니까요. 세상을 떠나시니까요. 여기 14장 2절 말씀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실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가서 그들이 거할 거처를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14장 23절엔 우리 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거처를 예비하러 지금 가신다고 말씀하셨고 떠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지키면 거처를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 아까 읽었던 14장 16절에 읽었던 말씀이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이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성령님,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성령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의 모습,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뭔지 우리가 다 그림이 다르실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 우리 주님께서 먼저 기대하시고 그리셨던 것은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는, 영원히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그런 삶,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특별히 더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게 될 때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게 하셔서 그것으로써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삶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죠. 저 자신에게 제가 이런 좀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 삶을, 오늘의 내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또는 이제까지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매 순간 24시간 365일 내내 어떤 이런 것들을 인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과연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고백할 수 있냐는 것이죠. 우리 주일날, 우리가 특별히 지난 주일 같은 경우는 저는 2층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3층에서도 그러셨던 것 같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셨다는 그런 박주영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고 2층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 그게 이제 예배 때도 물론이거니와 이건 이제 교회의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이겠죠. 우리 개인의 삶에서 이 하나님이 또 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조금 더 뒤로 넘기시면요, 이게 성령님께서 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는가,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가, 또는 성령으로 사는 삶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 것인가라고 볼 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알 수가 있겠죠. 성령님은 그럼 과연 어떤 일을 하시는가 보시니까 예를 들면 14장 우리 26절 같은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또 그 보혜사에 대한 말씀인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 걸 알 수가 있는가, 이런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냐는 것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여기서 모든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그 영적인 삶,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알아야 될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을 가르친다는 말씀이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인지, 그것이 어떻게 사는 삶인지를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역사하신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의 증거는 이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가, 그 말씀을 때에 따라 생각나게 하시고, 또는 생각나게 하시지, 우리 어떤 기억력이나 지력이 딸려서 그러실 수 있다면은, 우리는 지금 기록된 말씀이 있으니까 어떤 때에, 필요한 때에 하나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어떤 인도함을 받게 하는 그런 종류의 그 삶입니다. 조금 더 뒤로 넘겨보시면 16장에 또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떠나가시는 게. 이유는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에. 내가 가면 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니까. 근데 왜 그게 더 유익인가 보니까 지상사역에, 우리 주님의 지상사역에서는 어떤 주님께서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 각 사람의 우리 심령 가운데 내주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종류의 그 사역을 이 지상에서는 하실 수가 없었던 면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주님이 하늘로 가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이 성령님이 아까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또 우리가 이제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이제 말씀을 이제 에베소서에서 보게 되는데, 그런 내주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유익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셔서 하시는 일이 이제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 책망하시는 일.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죠.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신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할 때는요, 우리의 불신에 대해서, 우리의 또 믿음 없는 삶에 대해서 이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일이 있으십니다. 이런 경험, 또는 뭐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얘기할 것 같으면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어떤 그 성령의 역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심판받았음을 알고 세상에 대해서 어떤 식욕을 느끼지 않는 것이죠. 세상이 심판받았음을 알기 때문에, 성령이 그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뭐 우리 옛말로 치면 부귀공명들 같은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게 되시죠. 이런 종류의 삶, 세상이 나를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 된다.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더 값진 삶이다. 이런 종류의 어떤 그 가치관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또 그런 종류의 어떤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내 삶에 대해서 성령은 책망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들 또 드리게 되고요. 16장 13절 같은 말씀들, 이것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 성령님을 가리켜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 근데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근데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데 그 진리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니까 성령이 스스로 지어내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들은 것을 말하는 것, 또 장래 일을 알리시는 것. 그 들은 것, 장래 일이 무엇인가? 14절 보면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께서 들으시고 먼저 보셨던 그 장래일이 무엇인가 보면요, 우리 주님 귀하신 아드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걸.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 진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그리스도의 영광.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삶의 특징, 그 모양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그림을 그리신다 할지라도 은사에 따라서 또는 성격에 따라서 다른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의 그 진리는 하나거든요. 하나를 향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그는 내 영광을 나타낸다. 그는 내 영광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우리 주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영광, 그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그런 일, 그게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어떤 종류의 삶을 그리시든지 간에 이 성령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되면 참 주님을 뵙는 것 같은 것이죠. 그분이 참 훌륭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참 주님, 저분이 사랑하시는 주님을 나도 사랑하고 싶다. 참 저분이 누리시는, 저분이 저렇게 가까이서 정말 교제하시고 순종하시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거처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경험을. 그런 면에서 이제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성령 안에서 정상적으로 살고 있다면은 저를 보면서 사람 괜찮다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 처음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참 주님을 닮았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자신을 사실 드러내지는 않으십니다. 수줍으시죠. 그렇게 그 성령 자신을 주목하게 하시지 않으시죠. 도리어 계속해서 자신을 감추시고 오히려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끄시는 이제 그런 종류의 역사, 그런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소위 이제 장로교 개혁주의에서 어떤 신조로 삼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첫째 되는 질문이 이런 질문이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그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요? 이걸 교육을 시킵니다. 그 개혁주의에서는요. 대답은 뭔가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1문의 1문 1답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원래 처음 사람이 지어졌을 때 그 창조 목적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거듭났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다고 할 것 같으면요, 이것이 정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 개인의 삶에서, 또 우리 교회의 삶에서. 그럼 어떻게 영화롭게 될 수가 있는가? 성령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이, 성령님이요. 성령께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드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처하시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이런 종류의 삶을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또 우리 주님도 이것을 기대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약속하셨고 실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것에 대한 좋은 그림이 요한복음 12장,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좀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보시면 한 좋은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12장에는 예수님의 친구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의 삼남매의 이야기가 11장, 12장에 특별히 나타납니다. 11장에서는 먼저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주님이 다시 살리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근데 12장에 그래서 이제 이 베다니, 이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 베단인데요. 베단이 참 특별한 곳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는. 그래서 주님이 베다니에서 자주 쉬셨습니다. 우리 여기 12장을 제가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요. 1절 보시죠.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단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2절 보십시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 가정의 어떤 이건 한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그 잔치 장면을 지금 포착해낸 것이긴 합니다만 이 가정의 어떤 모토라고 할까요? 가훈이라고 할까요? 가훈? 이 가정의 목적이라고 할까요?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해도 될 정도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잔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면은 그냥 아깝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잔치에서 절정이 되는 사건을 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3절 이후에 보시게 되면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나오죠. 마리아. 예수님을 참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이 사건의 백미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한 것 자체도 참 그것만으로도 너무 놀랍고 귀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장 여인에게 소중한 그 아름다움의 어떤 상징이라고 할 만한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것이죠. 그래서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고 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 장면에서 그러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습니다. 향유 냄새를 따라가면은 사람들은 누구를 향하게 되는 것이죠? 이 향유가 누구한테 부어져 있습니까? 예수님께 부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 지금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물론 교훈을 받고 주님도 그를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의 일을 기억하라고 그 이름이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도 이 같은 사건일 것 같은데 그런 언급을 하실 정도로 주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주님은 칭찬하시는데 우리가 이 집에 가득한 그 향유 냄새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아마 예수님의 그 발 아래에 옛날에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 발 앞에 우리가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가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집에 거하기를 좋아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약속과도 같죠.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지키면 우리가 그에게로 와서 그와 거처를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아름다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런 종류의 개인 마리아, 또 이런 종류의 가정, 이들 가정, 오늘날 치면 이런 종류의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런 곳을 기뻐하셨어요. 이 베다니를 좀 우리가 주목하게 되면 흥미있는 장면이 마가복음 11장을 한번 좀 앞에 넘겨 보시면 예수님이 마침내 이제 아마도 세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셔서 이제 돌아가실 때를 당하셔서 예루살렘에 오십니다. 예루살렘에 11장 보시면 11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에 오신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아주 백성들이 호들갑스럽게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을 둘러보셨어요. 성전을 둘러보신 다음에 이 원래 성전이 누구의 집인가요? 원래요. 그 말 그대로 우리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우리 열왕기상 읽고 있는데 하나님의 처소. 그럼 정상적이라면 예수님이 여기에 그냥 머무셔야 되는 게 맞죠. 성전에. 근데 예수님이 그냥 둘러만 보시고 또는 마태복음 21장 같은 데서는 우리 마감을 먼저 펴셨습니다만 21장 같은 데서는 좀 화를 내셨죠. 여기서 또 한 번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엎고 의자를 둘러 엎으시면서 아주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셨던 장면도 마태복음 21장의 동일한 사건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죠. 정상적으로 예수님의 집이셔야 될 그 성전은 도리어 강도의 소굴로 변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도저히 거기에 머무실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그분의 소유여야 될 그분의 집인데, 내 집인데 내가 좀 집을 비웠다가 왔더니만 이상한 외부인이 들어와가지고 막 난장판을 해놓은 것이에요. 그런 지금 모양을 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주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머무실 수가 없었고, 우리 마가복음 11장 11절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머물지 않으시고 성전에서 머물지 않으시고 나오셔서 베다니에서 머무셨습니다. 우리가 믿기로는 바로 그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그 남매의 집.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주님이 참 기쁘게 쉬셨습니다. 참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우리 근데 잠깐 다시 우리 요한복음 12장에 돌아오시면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정상적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이런 종류의 삶을 바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또 우리 주님도 이런 종류의 삶을 기대하신다고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12장에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마리아 마르다 그 장면에서요. 우리 성도님 누구를 발견하셨습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우리가 볼 때는 뭐 거듭나지 않은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제자 중에 한 명이라고 했지만 이게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받지 못한다라는 우리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받지 못한다. 그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킨다고 우리가 이해합니다. 우리 한번 이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시고 우리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보시면 이 장 13절부터 보시면 그 앞에도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게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서 보셨던 바로 그 가룟 유다에 그대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 눈에는 이 마리아의 이 행동은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허비하는 것이고 아까운 일이었고 영의 일을 받지 못합니다. 알 수 없고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연인이죠. 거듭나지 않은 성령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저히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이거 이해를 조금도 못하는 거예요. 조금도 가룟 유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넘어가면 우리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면요 좀 다른 종류의 표현이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2장에서는 그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었다면은 3장 1절은
신령한 사람,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가룟 유다처럼 정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일을 분별하지 못하죠. 우리 그것 하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삶은 여기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을 이렇게 불리는 어린아이 같은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종류의 삶은 거듭나긴 했습니다만 그 안에 성령님이 있긴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만큼,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뤄내실 만큼 충분한 성장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는 그런 종류의 삶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럴 수 있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삶이 있다는 것이에요.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은 삶. 그럼 어떤 종류의 삶을 사는가? 3장 3절 보시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육신에 속한 사람, 어린아이의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돌보는 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현저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사람을 따라 행한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따라 행하니까 시기하게 되고 분쟁하게 되고, 왜냐하면 내가 따르는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어야 되니까.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하나의 특징. 그러니까 슬프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게 좀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자신을 돌아볼 때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돌아볼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기대는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을 따라 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으로 육체의 일을 소멸하는 그런 종류의, 그래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또 우리의 어떤 삶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나타나게 해서 이 우리를 아는 사람들 하여금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그런 종류의 삶을 하나님 기대하시는 것인데, 과연 내 삶이 그런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는가, 성숙해 가고 있는가, 또는 우리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성숙해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틀리기를 바랍니다만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고린도 교회가 그 한 예가 되는 것이고, 갈라디아 교회도 그런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그들은 자기 육신을 뭔가 과신했던 것 같죠. 자기의 의로움을, 우리의 행위로서 우리가 뭔가를 더 잘하고, 뭔가를 하고 해서 우리의 의롭다함을 계속 인정받고 유지하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삶을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또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죠. 이런 교회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되죠.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사실은 참 이렇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나 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이 사람을 따라 행하는 시기와 분쟁, 분당, 5장에는 음행, 간음, 그 근친상간, 6장에는 성도 간의 송사, 말할 수가 없어요. 8장부터 10장까지는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아주 몰상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몰상식한 모습들. 그 하나의 양태로 나타나는 게 11장에서 무질서한 여성들의 어떤 공적인 어떤 참여, 만찬에서는 아주 가관이었던 것이죠. 너희가 함께 만찬을 행할 수가 없다 할 정도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서로 먼저 먹겠다고 하고,
은사가 무분별하게 막 남발되고 있었고, 사랑이 없이 경쟁적으로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으로 사는, 성령을 따라 사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한다고 하는데, 은사는 충만한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중에 여러 훌륭하신 주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주 어린아이의 이 상태에 있는 그런 삶으로 그냥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저희들한테 큰 경고입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를 주님께서 이렇게 쭉 살피시면서 무서운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 교회들을 살피시는 분이세요. 이 교회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우리를 보시면서 그냥 잘한다, 아유 잘한다 이러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니시면서 교회들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성령께서 과연 그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서 이 향기로 가득한 교회인가? 또 계시록에서 그 비유가 그대로 얘기하는 것처럼 촛대로서 합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걸 살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봤는데 촛대에 불이 꺼져 있어요. 그럼 거기다 두지 않겠다는 것이죠. 옮긴다고 하시는 것이죠. 또 무서운 말씀 중에 하나가 사대교회 같은 교회를 향해서는요,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이런 평을 받는 교회도 있었어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난 구원 받았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나 예수님 믿어, 이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난 그래서 침례도 받았어, 우리는 그래서 뭐 교회로 모이고 있어,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고 있어. 실상은 주님 보실 때는 이제 어떤 상태에 우리가 놓여져 있겠는가? 또 아시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문 밖에 내몰려 계셨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가 아시는 말씀처럼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교회에 주님이 오히려 들어오지 못하셨어요. 주님은 그냥 안 계셔도 돼요. 우리가 해온 대로 한 게 있고, 또 제가 우리 중에 보니까 능력도 있고 뭐 이것저것 할 수 있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하면 돼요. 교회적으로는 그런 모양이고요.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냥 살아오는 대로 살면 되지, 열심히 살면 되고, 또 세상에서 어떻든 통용되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면은 충분한 거 아니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 삶의 바깥에 계시는 그런 종류의 삶을 라오디게아 교회가 살고 있었고,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역겨워하셨습니다. 이렇게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나님께 합당한 유일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것들도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 오직 합당한 것은 성령님으로 행해지는 것들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그 사랑을 따라서, 그 사랑으로 강권하심을 받아서 그런 종류의 것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냥 잘하는 것으로, 내가 열심히 하는 것으로, 그것만으로는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성령으로 시작은 했는데 육체로 마치려고 했다. 이 성령, 우리 기름으로 상징되는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지만이, 우리 개인의 삶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해야지만이 우리가 이 촛대로서 빛을 활활 태울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했던 사무엘 시대처럼 그 어두웠던 시대랄지라도 그 등불에 계속 기름이 그래도 다 있었던 것이죠.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 자신의 삶을 이런 말씀 앞에 비춰보게 되고 또 성도님들도 그렇게 좀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정죄하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에베소 3장에 사도 바울이 참 감사한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3장 16절, 17절,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지체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3장 14절부터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다시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속사람을요?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어떤 믿음일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그분이 지금 그냥 나와 함께라는 말도 충분할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내 안에 또 아까 요한복음 14장에 우리가 보셨던 말씀처럼 그것도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한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그 충만함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그 생명의 근원되는 그분의 성령으로 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사도 바울이 우리가 드리고 있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죠.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정말 계셔야 합니다. 정말 그분이 여기 내 마음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그분을 위해서 사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래서 이분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분을 그냥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그런 삶이 저는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말씀을 따라서 또 말씀을 의지해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께서 저희 이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 주의 자녀들을 참 귀하게 여겨주셔서 때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나 또 함께 모일 때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우리로 주님의 수중에 있게 하시는 것을 참 감사합니다. 주님 계속 저희들로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발 아래에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가 다 이해하고 다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하셔서 살든지 죽든지 우리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런 우리 개인의 삶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